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요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열쇠, 해답, 그것을 고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믿음의 백성,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당당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메대 바사 나라에서 왕의 수석 비서관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졌을 것이고 많이 힘들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을까? 아닐 거야. 주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인데 그럴 리 없어. 그런데 도착한 이스라엘, 완전히 황폐한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주위 민족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당하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재산도 뺏기고, 성경을 보니까 재산 뺏기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속히 재건해야 됐구나, 빨리 세워야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성벽 건축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엄청난 방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해의 역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지어? 힘도 없는 너희들이 성벽을 지을 것 같아? 도비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벽을 쌓는데 그냥 너희들 내버려 둘 것 같아? 우리가 끝까지 방해할 거야. 끝까지 너희를 저주하고 쌓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여론화시켜서 그렇게 온갖 협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방해 작업과 계략 때문에 처음부터 지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당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죠. 누구나 문제를 당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난 현상, 첫 번째는 꿈부터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조롱은 백성들에게 나쁜 분위기를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여호가 올라와도 무너지는 그 힘없는 성벽밖에 못 만들 거야. 이렇게 여론화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해 역사를 위한 선전포고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부터 먹고 겁을 먹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바로 그 꿈, 성벽을 지어서 완벽한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강국을 형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꿈 모두를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처음엔 그들도 힘을 내서 시작했습니다. 설레인 꿈과 비전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에, 그들의 압박에, 그들의 시련에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는데 그만 그 어렵게 시작한 그 꿈마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흑단위만 쳐다보며 그들은 푸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못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우린데 하지만 우린 못해. 우린 할 수가 없어. 만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 그때만 그랬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먼저 이처럼 비전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깨져버립니다. 그 설레임이었던 꿈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당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이 꿈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만큼은 반드시 소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꿈,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문제를 당하면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아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힘이 빠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했다는 의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하여서 좌절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을 쌓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성 쌓는 사람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모두 힘을 합해서 성을 쌓아야 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은 어떨까요? 기쁨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힘도 사라졌습니다. 용기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거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당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 앞에 서면 좌절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큰 문제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기만 하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파도 힘이 날 거예요. 의욕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나면 아무리 배불러도 스스로 맥이 빠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잡고 있는 것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께 기도했던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님의 백성이 아닌 승리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문제를 당하면요, 세 번째, 겁부터 먹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꿈을 잃고 좌절하게 되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육한다는, 다시 말해서 죽일 거라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우리가 성을 쌓으니까 분명히 쳐들어올 거야. 제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빨리 도망가야 될 거야.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문제에 직면하니까 그들은 성을 쌓으면서부터 벌써 겁을 먹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겁을 먹으면 왜 이래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요? 자신이 작아 보입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작게 자신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큰 대인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 때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 그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는 더 커지고,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점 나에게서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작게 보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주신 나의 꿈 모든 것 잊어버리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겁을 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말씀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보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요,
승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온 백성들이 꿈도 잃었고 모든 것을 좌절하고 자포자기했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느헤미야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구하여서 그 모든 방의 문제를 승리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지치고 좌절했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참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막힐수록 그 막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 열쇠를 구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인생,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다가온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요, 말씀에 문제를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모든 상황과 이 문제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면 돌아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돌아봤다라는 것은 문제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유와 당당함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그 꿈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힘내어서 일하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 곧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만일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두려워서 허겁지겁 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먼저 허겁지겁 열부터 내는 사람,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하루 저녁 내 울었는데 아침에 보니 이유도 모르고 울었다. 밤새 울었는데 내가 왜 울었지?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절망부터 하지 말고 겁부터 먹지 말고 차분하게 먼저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서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들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렇지만 나에겐 따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말하고,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한다, 이 단어를 보니까요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어렵고 힘든 그 핍박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문제 해결의 비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만 더 커지고 더 어렵게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만 바라볼 때 오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고요?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이죠. 내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바뀐 내 삶 가운데는 새 힘이 생겨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결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미 마귀, 곧 문제를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겼을까요? 왜 이겼냐?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겼다라는 말은 니카오라는 말인데 완전히 제압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어떤 문제, 어떤 마귀, 어떤 모든 것이 와도 완전히 제압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삼킴을 당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 세상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마귀보다, 그 어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 대장되는 그 어떤 마귀보다 위대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 앞에서 말했듯이 이 니카의 인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문제를 보지 않아야 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봅시다.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승리는 이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긴다. 승리는 이미 내 것이다. 늘 이렇게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명석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성공 실패를 떠나서 먼저 자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사탄의 역사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 해답의 열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 힘으로 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걱정과 푸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맡기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가능성을 찾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승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의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는 승리함을 이미 알고 있기에 대해 모든 것 다 노력하며 기도하며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한쪽 손에 성을 쌓고 한쪽 손에 창칼을 들고 경계하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향해 정면 돌파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했으면 이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말씀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만 한번 고쳐서 한번 해봤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한번 고백할까요?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처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내가 맡기고 나아갔다면 그 다음 몫은 하나님 몫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일 내 기도, 내 계획도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큰 문제 앞에 섰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섰어요. 너무나 힘든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간절히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민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어놓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승리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성전에 좀 더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동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